반갑습니다. 자, 모두 합장하시고 발보리신 계속 먼저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한 며칠 사이에 날씨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미세먼지다 황사다 해서 되게 날씨가 탁하다가 며칠 사이에는 되게 또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갈수록 더 악화될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연 따라서 인연에 의존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그런 사건들, 사태들, 그런 것들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게 좋은 방향으로 화창한 날씨처럼 다가오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 뜻과 다르게 아주 어렵게 그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불자들로서 가져야 될 태도는, 이 연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계는 항상 화창할 수만 없고, 항상 또 찌푸둥할 수만도 없습니다. 화창하기도 했다가 찌푸둥하기도 했다가, 그게 또 찌푸둥한 게 또 한참 가기도 했다가, 그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한 분별을 일으키죠. 야, 날씨는 매일 좀 화창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염병 같은 건 아예 없었으면 좋겠는데, 싹 없어져서 영원히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우리가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분별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탁하다든지, 주위에 상황이 안 좋다든지 하는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괴로움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심을 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저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큰 고통을 항상 받고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연기의 위치를 알면은 화창할 때는 화창한 거고, 화창한 인연이 온 거고, 찌푸둥할 때는 찌푸둥한 인연이 온 거고, 그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에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별심을 일으키지만 않고 대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항상 화창하든지 찌푸둥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평정심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평정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설사 바로 죽을 정도로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전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부처님이 오시는데도 일어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 환자였는데, 자기 아픔, 그 통증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위파사나 수행을 부처님한테 전수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독가를 정득하죠. 아라한이 되죠. 그래서 열반을 정득한 다음에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우리 중생심으로는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날씨는 항상 화창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석가모니 부처님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우리가 보기에 몸도 많이 아프셨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가 바라야 되는 그 원을 세워야 될 게 뭐냐? 부처님 기도하면서 부처님 항상 제가 우리 집안에 지금 집안의 날씨가 좀 안 좋은데 늘 화창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될 수가 없는 걸 지금 바라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은 원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상황이 화창하든지 화창하지 않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그 보리심이죠. 그 보리심을 잃지 않고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항상 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몸이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처님도 아팠는데 누구한테 그 기도를 해요? 부처님도 아파서 많이 아프셨잖아요. 열반에 들어가시기 전에도 그 심한 설사병 나왔고 그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한테 영혼이 내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은 벌써 그거는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죠. 우리는 몸이 있으면은 또 아프게 돼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자체도 항상 화창할 수만 없고 항상 전염병도 돌기 마련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렇게 생겨 있는 겁니다. 그걸 갖고 우리가 물론 그때그때 적절한 대처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이랬으면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래야 되는데 하고 그런 마음을 괜히 또 일으켜서 또 2차, 3차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늘 환경에 관계없이 불자로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보리심을 지킬 수 있는 거기에 바로 최고의 행복의 비결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달까지 이제 궁극적 보리심까지 해서 상대적 보리심 3번, 궁극적 보리심 3번, 그래서 법문을 했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약간 소개해드리는 정도가 되겠지만 조금 거기서 이제 약간 보충을 한다면은 보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결국 우리 대승불자들의 수행이라는 것은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밀이라는 자체가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6가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6가지가 궁극적인 경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실천행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번 달에 말씀드렸던 궁극적 보리심 같은 경우는 공성, 반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육바라밀 중에는 그 반야 바라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궁극적 보리심은. 상대적 보리심은 주로 이제 복덕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이죠. 상대적 보리심은 우리가 자비심을 내고 저 어머니 중생들을 위해서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해탈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바세계에 남아서 끝까지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건 상대적 보리심이죠. 상대적 보리심은 주로 우리가 복덕행하고 관계가 깊고 육바라밀 중에는 앞에 5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하고 이제 관계가 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우리가 실천행은 크게 2가지 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복덕,
복덕 자량을 쌓는다. 복덕의 재산을 쌓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복덕 자량을 쌓는 수행법이 있고,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처럼 오늘처럼 예불하고 공양 올리고 참회 기도하고 모든 이런 상대적인 분별 속에서 그 전제하에서 내가 있고 부처님이 있고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는 이런 그 분별 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공덕을 기르는 그런 수행들이 일체 우리가 복덕자량을 쌓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혜자량이죠. 그럼 육바람일 중에 궁극적 보리심이죠. 마지막 반야바람일. 반야 공성에 대한 가르침, 그 깨달음이 바로 이제 그 지혜자량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 깨달음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은 결국은 이 지혜자량이 충분히 익었을 때, 거기에 또 복덕자량이 충분히 받쳐줬을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덕자량이 없으면 아예 지혜자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선지식을 만나서 거기서 충분한 기간 동안 수행 정진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복덕이 그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게 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지식을 만날 수도 없겠지만 복덕이 없으면 만날 수도 없겠지만 만났는데 이제 진짜 선지식을 만났다, 이제 제대로 내가 수행 정진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기죠. 또 이상하게 또 그래서 안 만나지게 돼도, 그리고 또 그 몸이 안 아파도 이제 만나러 가는데 또 갑자기 멀쩡하던 자동차가 갑자기 퍼진다든지 길 한가운데서 갑자기 누가 엄한 사람이 또 갑자기 시비를 걸어갖고 또 못 가게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것은 그거는 복덕 자랑에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복덕에서. 그래서 충분한 복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위 여러분들이 절에서 지금 하듯이, 그리고 가정에서 그 기도 또는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대부분은 다 복덕자량하고 관련된 거죠. 예불하고 뭐 정근하고 절하면서 참회 기도하고 다 이거는 복덕자량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승불할 때까지는, 심지어는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승불하시고 나서도 그 아나열 존자죠. 아나열 존자 그 눈이 안 보이니까 그 바늘귀라고 하나요? 실로 바늘귀를 못 깨고 있으니까 옆에서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왜 부처님께서도 이런 일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나도 복을 지어야 된다고. 계속 복을 지어야지 이 복에 의해서, 이 복력에 의해서 한 중생이라도 더 제도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부처님조차도 그렇게 복덕행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그 일반 중생들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복덕행 그거는 뭐 그 초심자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오로지 반야바람일, 지혜바람일, 깨달음의 공부만 하겠다, 열심히 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리도차제라고 하는 논수에서 어떻게 아주 비유를 참 잘 해놨는데, 어떻게 비유를 해놨냐면은 복덕과 그 지혜자량 두 가지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복덕자량만 있다면 복 관련된 것만 엄청나게 하고 지혜자량 공부를 전혀 안 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복덕만 있고 복덕만 엄청 있고 지혜가 전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을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마치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한 코끼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코끼리인데, 근데 코끼리, 우리나라에서 코끼리 그러니까 잘 와닿지가 않죠. 소라고 합시다. 소, 그냥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한 소와 같다. 온갖 보석,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뭐죠? 18캐럿 다이아몬드, 뭐 그리고 황금, 그리고 온갖 명품 백들, 이런 걸 다 걸치고 있는, 이런 거로 정말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소와 같다. 복덕만 있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죠?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래도 소일 뿐이라는 거죠. 소. 축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축생이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내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런 거는 복덕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엄청 많고 뭐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반면에 지혜 자랑만 엄청나게 많고 복덕 자랑이 전혀 없다면, 지혜만 있고 지혜 자랑만 있고 복덕 자랑이 전혀 없다면은 그건 뭐와 같냐면은 빈 바루를 든 아라한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라한은 초기 불교에서 최고의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은 성자죠. 아라한은 최고의 성인이죠. 근데 빈 바루는 부처님 스님들 밥그릇이잖아요. 스님들 밥그릇. 바루가 비어 있어. 그 빈 바루를 들고 있는 아라한과 같다. 그 말은 뭐냐면 깨달음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아무도 탁발을 안 해줘. 아무도 먹을 걸 안 줘. 이 아라한한테. 그는 그 상징적인 이야기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라한인데 탁발을 못 받아가지고 뭐 굶었다든지 굶어 죽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 말에 나홍선사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확철대오하고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얻은 선사이신데도 불구하고 굶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래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복이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복은 복대로 따로 짓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을 얻고서도 밥을 못 얻어먹어갖고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우리 스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일단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건 지혜자랑이죠. 지혜자랑에서 나오는 거죠. 깨달음 얻기 전에도 벌써 얼마나 많은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나 이런 당시의 큰 나라들, 마가다나 그 위에 코살라국은 부처님 당시에 대국입니다. 제일 큰 나라들입니다. 부처님이 계셨던 가빌라부터는 사실은 조그만 거의 성에 가까운 그런 나라고, 작은 나라였고, 수행하실 때부터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이 계속 스포트를 막 보시하고 이렇게 지원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성도하시고 나서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도 쿠살라국 기타 태자가 기부를 하죠. 기부를 해서 기원정사 생기잖아요. 그 전에 마가다국의 조금 남쪽이죠.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기부를 해갖고 뭐가 생기죠? 중림정사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왕들이 다 귀의를 하고, 그리고 뭐 기수급고독 장자 같은 경우, 장자가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입니다. 재벌, 큰 부자. 부처님 당시에 그 상공업이, 공업은까지 모르겠고 상업이 굉장히 흥했기 때문에 그런 그 장자들, 재벌들이 많이 출연했다는 거죠. 그 당시 사회상이. 근데 그 장자들이 또 엄청 또 기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그런 후원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기회를 받고 많은 또 물질적인 스포트를 받으면서 평생을 어려움 없이 그렇게 포교를 하고 가셨잖아요. 그런 힘은, 근데 그 반면에 상수 제자들은 다 아라한들이죠. 뭐 사리불 목군년 이런 10대 제자들 아라한들인데, 이분들은 아라한들은 깨달음 자체는 부처님하고 같다 그래요. 깨달음 자체는. 근데 어때요? 근데 그 중에 몇 분은 탁발 나갔다가 맞아 죽고,
벌써 외도한테 죽은 분만 해도 여러 분 되죠. 그 법문하러 갔다가 거기서도 맞아 죽기도 하고, 이게 굶고 이런 거는 다반사고, 그런 거는 똑같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인데, 부처님하고 바로 밑에 제자들만 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복덕 자량의 차이라는 거죠. 복덕 자량의. 그래서 아라한하고 우리 보살행을 통해서, 보살행은 이제 성불을 할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부처와 아라한은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뭐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복덕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부처님은 사와성직업 동안 복덕 자량을 쌓는 보살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그런 엄청난 그런 파워, 그 포스, 그리고 신통력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이 귀하게 만드는 그런 힘, 그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복덕과 지혜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갖춰서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육바라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거나 하나에 너무 치우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지혜바라밀, 그러니까 궁극적 부르심에 대해서는 저번 달까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때 공성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김철수 이야기도 하고 한강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다들 선명하게 기억이 나죠, 그죠?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나죠,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 설명은 안 드리고, 혹시나 약간 가물가물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 찾아보시면 되겠죠. 우리 그 붓다TV 그 유튜브 채널 지호스님 치면 되겠죠. 거기서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반야바라밀 지혜 그런 공성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정득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도 또 다른 문제거든요. 처음엔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직관해서 정득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득했을 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물론 육바라밀을 다 갖춰야 되지만,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춰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조금 더 직접적으로 깨달음에, 반야 공성을 깨달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선정바라밀이죠. 선정, 삼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선정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진정한 깨달음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그게 이론상의 공부밖에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더 진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정이란 거는 선정, 삼매, 그런 거는 쉽게 말하면은 마음이 능히 하나의 선법에 안주를 해서 산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선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우리는 평상시에 마음이 굉장히 산란합니다. 산만합니다. 그거 아시죠? 근데 그것도 잘 모르면은 정말로 수행 별로 안 해봤다는 얘기죠, 그죠? 본인이 뭘 어디 집중하려고 하고 해봐야지, 내가 정말 산만하구나, 이게 이제 알아지지. 그런 것도 아예 안 해본 사람들은 자기가 산만한지도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어떤 연구센터에서 사람이 평균 하루에 하는 생각이 몇 번 생각한다 그랬습니까? 생각을 일으키는 게 하루에? 온갖 생각들이? 몇 번 한다 그랬죠? 응? 5만 번,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5만 번. 5만 가지 생각한다는, 그 희한하게 그게 또 맞아 떨어져요. 보통 3만 번에서 8만 번 정도 한다 그러고, 평균 내면 5만 번이에요, 5만 번. 근데 그게 한 90%가 다 쓸데없는 망상들이라고 그럽니다. 아무 도움 안 되는 생각들, 망상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산란하다는 거죠. 산만하다.
그 선정은 그 반대죠. 선정은 그 오만 가지 쓸데없는 생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우리 마음을 하나의 선법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하나에 집중한다고 다 선정은 아니죠. 왜 그러죠? 여러분 저 강원도 어디죠? 무슨 랜드? 무슨 그 카지노 하는데 있잖아요. 카지노. 정선에 무슨 카지노 하는데 그런 데 가보세요. 그 집중 잘합니다. 사람들 그죠? 집중 돈이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하는데 3박 4일 동안 잠도 안 자고 하죠. 여러분들도 또 이게 고스톱 쳐봤잖아요. 왜? 고스톱 치면은 집중 잘 되잖아요. 왜? 하다못해 이게 뭐라 하지? 심폐 때리기만 해도 안 맞으려고 얼마나 그 집중합니까? 근데 하룻밤 세우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런 건 우리가 선정이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집중하는 대상이 선법이 아니죠. 그 선법의 대상, 선법에 마음이 안주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고요해진 상태에서 하나의 선법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선정이죠. 이게 돼야지 그 다음에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호수에 물결이 막 치고 있으면은 달빛이 전혀 그 모양이 비치지 않죠, 제대로. 근데 호수가 잔잔해지면은, 고요하고 잔잔해지면은 그때 비로소 달빛이 그 모습 그대로 비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계속 요동치고 있으면, 하루에 5만 번씩 이렇게 요동치고 있으면은 절대로 거기에는 그 법의 다르마, 불법의 진리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불법의 진리가, 공성의 진리가 확실하게 정득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마음의 파도, 5만 가지 그 마음의 파도가 먼저 고요하게 깔아앉고 하나에 집중된 상태가 됐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이제 어떤 바탕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게 바탕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적합한 환경. 요거는 약간 지금 말씀드린 건 약간 스님들 위주라서 약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합한 환경이 있어야 되겠, 당연히 그렇겠죠. 수행에 필요한 게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밥 한 번 먹으려면은 한 10km 뛰어서 갔다 와야 되고, 그래 되면 수행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그리고 장소는, 이건 사실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는 없지만, 위대한 스승들이 수행했던 곳,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던 곳, 큰 스님들이 수행을 했었고 깨달음을 얻었던 곳이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어디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큰 스님들 계셨던 그런 성지들이 꽤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거기서 머물면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성지순례 정도 가서 하는 건 몰라도 그런 게 좋은 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머물렀던 장소 같으면은 그 파동이라 그럴까, 그 장소의 그 기운이라고 할까, 그런 게 확실히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그런 데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귀신들이 살지 않는 곳.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귀신들이 살지 않는 곳.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 살고 있는 데나 아니면 어디 여행 다니거나 하다 보면은 혹시 또 만날 수도 있거든요. 구미호나 이렇게 요즘은 주로 좀비가 대세인데, 그죠? 구미호보다. 좀비는 이제 안 통할 것 같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신들이 혹시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쫓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첫째로. 무속인들 같으면 쫓아내려고 하고 하겠지만, 우리 불자들이 봤을 때는 쫓아내면 안 되고 잘 달래야 돼. 예를 들어 어디 여러분들 여행을 갔어요? 태국이나 어디 여행을 갔는데 호텔에 묵었는데 방에 기운이 좀 이상해. 그런 거 좀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방에 뭔가 음침한 것이, 뭔가 좀 안 좋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본인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굳이 막 그 싸워서 뭘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음료수나 빵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좀 해서 이제 대접하면서 상상으로 하면서 간단하게 기도를 삼기하고 발부르심하고 간단하게 제일 좋은 거는 사무량심 개송으로 읽으면서 해주면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만약 귀신이 있다면은 그 귀신에 대해서 잘 달래주고 그 귀신이 좀 잘 그 귀신도 중생이잖아요. 똑같이 해탈하고 똑같이 부처님의 품으로 좋은 방향으로 또 소원도 성취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거듭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그 귀신이 또 되게 고마워한대요. 그 최소한 그 귀신이 괴롭히지 않겠죠. 자기한테 그렇게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어준 그런 사람을 괴롭히진 않겠죠, 최소한. 그리고 잘하면 또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어. 귀신이 이렇게 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수호신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불교에서는 그거 해갖고 막 쫓아내고,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그때, 공주의 모 사찰에, 주지심 계신데, 선방 수사 출신 돼갖고, 융통성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주지심한테 이제 산에서 불사를 좀 해야 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쪽에 산을 좀 깎아서 나무를 좀 쳐내고, 거기다 뭐를 좀 지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무를 좀 쳐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주위에서 조언을 했죠. 나무를 칠 것 같으면 치기 전에 하다못해 그 산신제라도 한번 지내든지 이렇게 그 산에는 또 산신들이 있잖아요. 산신은 그 지역 신인데 산신도 중생이죠. 중생인데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지키고 있는 관리소장택인데 그럼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음식이라도 좀 올리고 우리가 이래 2차 저차해서 이렇게 이거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좀 잘 좀 봐달라. 그렇게 해서 술도 한 잔 대접하고 그런 걸 좀 하라고 그 주위에서 권유를 했는데 그 주지심이 에이 그런 걸 하냐고 시키냐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냥 그 산을 싹 밀어버렸어. 그쪽에 산을 딱 밀고 그리고 사흘 있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디서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게 그 산신이라든지 우리가 칠성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 귀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귀의를 하면 안 됩니다. 세속신들한테는 귀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이제 대접을 해주는 거지. 잘 달래고 대접해서 우리를 잘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수호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산신각에서 우리 기도도 하고 산신기도도 하고 가끔씩 하는 것이지 우리 부처님 놔두고 산신한테 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절에 가는데 대웅전에 들어가지도 않고 산신가게만 가고 그 공양 올리고 기도하고 집에 가고 간혹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말이 전도가 된 거죠. 그렇게 귀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일종의 뇌물이지, 뇌물. 그렇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달래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 우리가 선정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욕심이 없어야 되고 당연하죠. 내가 욕심이 있는데 이걸 또 해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겠냐고. 마음이 이렇게 끄달리고 있는데 될 수가 없겠죠. 욕심이 없고 항상 만족을 해야 돼요. 만족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의미 없는 일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선정을 얻기 위해서는. 의미 없는 일이 뭐죠? 옛날 천년 전에 의미 없는 일하고 요즘 의미 없는 일하고는 또 틀립니다. 요즘에 우리가 의미 없는 일인데 엄청 우리가 열광하고 열심히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주단태가 언제 처벌을 받는지, 심수련이 과연 나 애교하고 같은 인물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펜트하우스, 요즘 인기 있는 펜트하우스의 그 스토리인데, 여러분들 집에서 여기는 참 구룡사 아니지, 참 열애사지. 열애사.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은 드라마 같은 거 안 보죠, 집에서. 요즘은 TV하고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거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시간 갑니다.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거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유튜브나 요즘 집에서 TV만 틀어도 얼마나 재밌는 거 많아요. 뭐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 예능 프로들도 보면 그거 보고 있으면 먹방을 왜 자꾸 보게 되는지 몰라요, 그죠? 자꾸 보게 돼 있어요. 그 먹방 같은 것도 그 사람들 뭐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거 왜 보고 앉았냐고. 보면 또 계속 또 보게 돼 있어 또. 우리 그런 거에 사실은 그 대부분의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남은 인생이 한 50년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많이 남은 게 아니죠. 그 중에 3분의 1은 잠자야 되지.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서 또 밥 먹어야 되지. 사람들 만나갖고 또 한 번씩 또 뭐 동창회도 한 번씩 나가야 되고 또 수다도 한번 떨어야 되고 그 집에 진짜 혼자서 이제 애들도 학교 보내고 남편도 출근시키고 이제 혼자 있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아침 드라마 봐야 되잖아. 아침 드라마 봐야 되고. 그럼 이렇게 저렇게 다 하면은 소는 누가 키워? 소는 언제 키워? 소는 우리의 그 참된 불성 소는 언제 키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공덕행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과연 내가 한 50년 동안 더 산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과연 몇 시간을 내가 정말로 오롯이 그 수행에 할애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의미 없는 일을 버려라. 우리가 선정을 또 집에 가서 당장 또 TV부터 또 없애버리고 막 그래. 그 온 집안 식구들 스트레스 다 받게 하지 말고 또 항상 중도 이야기 하죠. 너무 또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청정한 계율이 중요하다. 그건 우리 스님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적당한 신도들은 5계를 받잖아요. 5계, 10계. 왜 그게 중요하냐? 그게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계, 정, 해 이렇게 3학 이야기하죠. 공부 수행해가는 순서가 제일 처음에 계부터 나오는 이유가 있죠. 어느 정도 거친 번뇌를 깔아앉히고 그게 된 다음에 정이 이제 선정이죠. 선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선정이 성취가 될 때 깨달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 정, 해, 3학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율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방금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선정 수행의 하나의 기본 바탕이 되고 또 중요한 그 선정 수행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항상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바른 경전에 우리가 정법을 설하고 있는 경전에 꼭 의지를 해야 돼요. 그 경전에 의지하고 반드시 검증이 된 부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그 경전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수행자들에 의해서 검증이 된 수행법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선정 수행을 하더라도 그 수행 방법 이 세상에 수행 방법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유튜브만 그것도 유튜브 봐야 되나? 유튜브만 들어가도 별 수행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우리 정법의 어떤 윗바사나나 뭐 참선이나 이렇게 정말로 정법의 수행법도 있지만 그런 정법이 아닌 수행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더 가만히 보면 목표 자체가 달라요. 똑같이 수행을 이야기하는데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예를 들어 이런 명상, 이런 수행을 하면은 내가 이제 뭐 부자가 된다더라. 뭐 우리 불교에서도 뭐 따지고 보면은 그 가능하죠. 그거는 우리가 업을 잘 정화를 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죠. 그거는 정법인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명상을 잘하면은 갑자기 뭐 돈이 막 들어온다더라 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로또 번호가 보인다더라. 내가 호흡 요런 숨을 잘 쉬고 이렇게 체조를 잘하면은 정력이 좋아진다더라. 이런 거. 이런 식. 그 목적 자체, 수행을 하는 목적 자체가 벌써 다르죠. 불교하고. 그런 종류의 수행법들을 우리가 범부선이라고 그래요. 범부선. 범부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수행들, 우리 건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범부선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 필요에 따라서 뭐 일부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뭐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뭐 요가를 좀 한다든지 그런 거는 뭐 건강 목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 차원하고 우리 불교의 진짜 선정 수행하고는 다르다. 그것을 혼동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선정 수행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대상이 필요하겠죠. 뭐 어디에 집중을 하란 말이냐.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에 집중을 하죠? 아마도 연불을 하든지, 그죠? 연불, 정건을 하든지, 다란이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겠죠. 그 대상이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디서 조금 이제 배우셔갖고 수식관, 호흡을 관찰하는 수식관을 하든지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전통적으로 부처님 당시 때부터 우리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던 선정 수행 방법은 연불이에요. 연불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칙명연불보다는 칙명연불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는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르는 연불을 우리가 칙명연불이라고 합니다. 칙명연불은 사실은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뭐 그것도 그 정법 수행이죠. 훌륭한 수행이죠. 근데 그 이전에는 주로 뭘 많이 했냐면은 연불을 어떻게 했냐면은 관불을 해서 관상연불. 관상연불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부처님의 상호를, 모습을 눈앞에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 미간 앞에.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 모습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해서 자기 미간 앞에 한 30cm나 1m 앞에 이렇게 떠올려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상을 본다. 그래서 관상연불 이렇게 하고, 원래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연불하면 그 관상연불을 연불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칙명연불 중국에서 생기기 전에는 다 그렇게 했었다고. 그렇게 한번 기왕이면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칙명연불하고 같이 해도 됩니다. 그래 부처님을 예를 들어 뭐 아예를 관세음보살을 해도 되고, 이렇게 앞에 관세음보살을 떠올리고, 아니면 스카모니 부처님 앞에 떠올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눈을 감고 하는 게 좋겠죠. 앞에 떠올리면서 거기에만 집중을 해도 되고, 아니면 동시에 그거 하면서 마음속으로 뭐 스카모니 불이나 아니면은 뭐 옴마니 밤매움이나 관음정건이나 그런 연불도, 칙명연불도 같이 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그 한 대상에 집중하는 거, 이것을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칙명연불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관상연불, 부처님의 상호를 지금 앞에 상호가 있지만 상호를 이렇게 내 눈으로 바로 보는 거 하고 달라요. 우리가 이제 선정 수행을 할 때는 내 마음속에 비치는 모습을 봐야 돼.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상호를 기억을 한 다음에 내가 눈을 감고 처음에는 그 내 마음에 떠오른 부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때 그게 관상연불이 되는, 그거 선정 수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다 보면은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어떻게 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갑자기 깨달음이 얻어지죠. 아니면은 갑자기 그 무한 긍정의 세계로 이렇게 맞습니다. 갑자기 긍정의 세계로 들어가죠. 아니면은
한 10분 정도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한 긍정의 세계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배가 고프면서 통닭이 한 마리 날아가고 뿅뿅뿅 부처님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그리고 내일은 친구들 만나서 무슨 카페에 가서 카푸치노 마셔야지. 뭐 갑자기 그런 그 생각이 뿅 이쪽에 떠오르고 이렇게 마치 컴퓨터 윈도우에 뭐가 떠오르듯이 이렇게 막 떠오르죠. 한 가지만 더 주의할 거는 말씀드릴 거면은 드린다면요. 우리가 혼침하고 선정을 구분을 못해요. 대부분 그 구분 못해요. 우리가 선정의 가장 큰 장애가 하다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혼침하고 도거는 이제 망상 일으키는 거고, 막 마음이 들뜨갖고 들뜬다는 이야기고, 망상 일으키는 게 도거고, 혼침은 말 그대로 깔아앉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처음에 하면 좀 깔아앉겠죠. 그러다가 너무 깔아앉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졸음에 떨어지죠. 약간 졸린 상태. 약간 졸린 듯한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제 몸이 편안한 것 같은데 약간 졸린 상태. 그러면서 그 내 집중하고 온 대상이 흐릿하거나 집중한 대상이 사라졌을 때, 그때를 우리가 혼침이라고 그래요. 혼침.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뭐 선방에 이런 데 가면은 좌선한다고 이렇게 앉아갖고 팍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뭐 다리도 아프고 그러지만 좀 적응되면은 앉아 있으면 편안하거든, 그죠? 편안해갖고 앉아 있다 약간 좀 졸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특별한 화두나 아니면 연불이나 그 대상에 그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집중 좀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편안한 상태로 앉아 있잖아요. 그게 바로 혼침이에요. 혼침. 그거는 그 선정이 아닙니다. 그 수행이 아닙니다. 그게 혼침이란 걸 알면 상관없어요. 알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 혼침인지를 모르고 그게 수행인 줄 알고 계속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평생 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그게 축생업을 짓게 돼요. 어리석은 축생업을 짓는 게 된다고. 혼침이 수행인 줄 알고 계속 그 상태에만 있다 보면, 우리도 선원에서 수행하다 보면은 혼침이 많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하다 보면은 자꾸 졸기도 하고, 혼침, 졸음 같은 맥락이죠. 그럼 빨리 이제 그러면 그거는 이제 혼침이나 도구는 일어나기 마련인데, 본인이 빨리 이제 내가 혼침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빨리 정신 차리고 이렇게 그걸 깨어나서 다시 또 뭐 세수를 하든지 해서 뭐 좀 걷든지 하고 또 앉아서 다시 또 한다든지 아니면 좀 쉬었다가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나 하루에 10시간 난 좌선해야지 그래 10시간 동안 앉아는 있는데 실제로 그 주위에서는 칭찬하죠. 야, 저 사람 하루에 10시간씩 막 좌선한다고. 그래요. 아주 대단한 수행자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 사람은 앉으면 혼침, 무한 긍정의 세계에 들어. 아니면은 막 통닭 생각 막 하다가 또 마음이 좀 깔아앉는 듯 하면 또 혼침. 그래서 혼침 아니면 도구 둘 중에 하나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의외로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이런 걸 어디서 들은 적 없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달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혼침과 도구의 극복, 무엇이 혼침 도구이고, 혼침에도 또 거친 혼침, 미세한 혼침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아주 고요하게 졸리지도 않고 깊은 선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 예를 들어 연불, 관불이면은 부처님도 대상도 잘 있고, 이러면 내가 혼침이 아니라 선정 상태인 것 같지만, 그 상태에서도 만약에 이게 얼마나 대상이 얼마나 선명한가에 따라서 확실하게 선명하지 않으면 그건 미세한 혼침에 속하는 겁니다. 특히 미세한 혼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은 경우 그게 선정으로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수행을 예를 들어 연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그리고 혼침과 미세한 혼침, 그리고 도구와 미세한 도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수행을 해야 되고, 우선은 오늘은
그 기억하실 거는 연불에도 원래 연불은 관상연불이다. 부처님의 상호를 우리의 눈앞에 해서 처음에는 눈을 감고 하면은 여기 법당에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럼 보고 눈으로 보고 기억을 해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이렇게 좀 잔상이 남아 있잖아요. 그 잔상에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구글 같은 데서 이미지 좀 다운받아서 본인이 좋아하는 부처님, 보살님 해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자꾸 보고 기억하고 눈 감고 그대로 생생하게 한번 기억하려고 해보고 또 흐릿해지면 다시 또 한번 보고 또 기억하고 처음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게 이제 생생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대상이 내가 몸과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편안하면서 동시에 대상이 생생해야 돼, 선명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요하고 편안하기만 하면 그거는 혼침이야. 그건. 고요하고 편안하면서 동시에 대상이 뚜렷하고 선명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돼요. 또 그렇다고 대상이 또렷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 막 힘줘갖고 이렇게 막 긴장해갖고 막 하면 그러면 그건 또 도거가 돼, 도거. 너무 또 이렇게 너무 또 올라가도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이걸 우리가 중도라고 하죠. 여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고편, 선정수행의 예고편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으니까 우선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만 갖고도 우선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꼭 관상연불이 아니라도 뭐 다른 본인이 하는 수행이 있다면은 그 혼침과 도거에 대한 법문을 좀 기억하시면서 혼침 상태에 계속 있지 말고 자꾸 이게 정신 차리면서 5분, 10분을 하더라도 그 또렷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확실히 여러분들 수행이 달라질 겁니다. 자, 합장하시고 회한 개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덕으로 모든 생명들이 항상 행복하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늘 기쁨 속에서 살며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소서. 모두 성불하십시오.